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역사와 시사가 하나 되는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의 유영훈 목사입니다. 계시록 8장 일곱째 인과 모든 성도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루마리의 모든 봉인을 떼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알릴 일곱 천사가 준비됩니다. 이때 하늘이 잠시 고요해지는 이유는 땅에 내릴 심판의 준엄함 때문이겠죠.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게 되는 사건이 있은 후 일곱 천사가 심판의 나팔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린 지난 영상들을 통해 주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시록의 봉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짐승의 나라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한편 어려움이 커져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각 나라의 흰옷 입은 큰 무리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 역시 구체화되어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1789년 첫째 인과 함께 흰말의 사건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왕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날 자유를 포함한 모든 신앙의 자유를 개인에게 허용한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문에 전시안이 나타나고 말을 탄 자가 활, 즉 포를 통해 면류관을 받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었고 1917년 둘째인과 함께 붉은 말의 사건인 러시아 혁명이 유대인 트로츠키와 프리메이슨의 참여하에 일어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칼 막스의 선언대로 모든 종교가 말살되고 말을 탄 자가 큰 칼로 나라와 세상의 화평을 제하게 되었고 1929년 셋째인과 함께 검은 말의 사건이 세계 대공황이 유대인 금융가문 로스차일드 등의 지배하에 있는 연준에 의해 일어나 경제가 무너지고 말을 탄 자가 저울 즉 금융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계를 옥죄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시대를 열게 되었고 세상이 대공황의 충격에서 회복되어 가던 1935년 넷째인과 함께 녹색말의 사건이 일어나 그린백이라 불리는 세계 기축통화에 대공황의 주범이었던 사망의 무리들이 섬기는 전시안이 새겨지며 매매의표, 즉 재물의 거짓 하나님의 상징인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2018년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이 실행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예루살렘 제3성전, 즉 짐승의 성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팬데믹으로 온 땅의 예배가 통제된 사건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다섯째 인의 사건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인의 숫자 값이 70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에 행해진 예루살렘 선언 역시 전시안과 관련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양께서 아픈 마음으로 계시록의 인을 떼실 때마다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나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나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도록 통제하는 나라가 세워질 요건들이 갖춰져 가게 되고 인을 떼실 때마다 전시안과 관련된 상징이나 숫자, 인물들이 나타나 짐승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 지지를 표방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이 되는 2028년 LA 올림픽에서 1782년 제정된 미국 국장팀면의 사망의 상징 전시안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시안의 상징이 나타나는 또 다른 세계적 사건이 될 2028년 LA 올림픽을 전후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될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여섯째 인과 함께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큰 지진과 화산 분화가 일어나고 세계 도처의 소규모 운석 충돌과 세상의 모든 산과 섬이 움직일 만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이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목격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로 세계적인 탄소세 시행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주께서 다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쯤 만들어질 탄소세 관련 기구의 이름에
훗날 짐승의 숫자 666이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99%를 차지하는 카본 12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가 각각 6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현대사는 인류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는 과정이었던 한편 정치, 종교, 경제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짐승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인류를 종교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타락한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일루미나티,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의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린 미국 국장의 앞면이 힘차고 생명력 있는 독수리로 표현된 반면 뒷면은 음산한 사망의 상징 전시안으로 표현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되고, 피라밋 하단에 로마 숫자로 기재된 1776년이 필라델피아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을 선언하며 마지막 때의 최강제국 미국을 출범시킨 해이자, 독일 바이에른에서 유대인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일루미나티의 비전을 선포하며 세계 정부를 추진할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에 현대적 조직을 출범시킨 해가 되는 이유를 수긍하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계시록 해석에 매우 중요하므로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사역지이기도 했던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와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던 니골라를 추종했던 니골라당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자칭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을 종합해보면 하와를 미혹한 뱀처럼 다른 예수를 전파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주자 중 하나였던 마니교의 창세기에는 빛나는 예수인 뱀이 하와에게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구원을 받으라 권하는 해방자라 기록되어 있어서 인간을 미혹했던 뱀을 오히려 빛나는 예수요, 구원자라 전파하는 영지주의의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에서 활동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함으로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악하고 열등한 신이고 이보다 나은 신이 있다고 전하는데, 알고 보면 창조주보다 나은 신이 뱀, 즉 사탄인 것이죠.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위에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신의 악함에 대해 두 가지 패턴으로 역사에 나타났었는데요. 하나는 어차피 육신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으니 쾌락을 추구하며 살자 주장하는 무리로 니골라당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악한 육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 주장하며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로 중세 카타리파가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카타리파는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든 금욕을 추구하든 영지주의자들은 모두 사탄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며 섬기는 무리들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겠는데요. 성경은 또한 마지막 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타나고 이 무렵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영지주의와 관련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있는 일이 장차 될 일, 즉 초대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영지주의의 문제가 마지막 때의 교회를 배교로 인도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10일 동안의 환란입니다. 10일 동안의 환란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로마에 의해 크게 박해를 받던 사건과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는 키워드는 주 90년경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 열린 얌니아 회의와 연결될 수 있는데요. 랍비들은 이 회의를 통해 회당 기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포함시킴으로써 회당에서 예배드리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알려주시는데요. 이는 유대교 내에
카발라라는 영지주의 분파가 발전해 나가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세우려는 자들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경우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죽음이 눈에 띄는 키워드인데요. 이는 1233년에 시작되어 잔다르크 등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종교 재판과 연결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이 당시 세력이 커지며 노란 십자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했던 영지주의 분파인 카타리파와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카타리파는 하나님의 장남인 사타넬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주장했었죠.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과 회개할 기회가 역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되는데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15세기경 프란체스코회에서 성모성의 죄인을 위해 빌어달라는 후렴을 추가하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마리아 숭배가 깊어졌던 사건을, 회개할 기회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 카톨릭은 이제 마리아를 우주의 여왕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가 금융업으로 유명했던 메디치 가문의 차남이었다는 사실은 훗날 세워질 짐승의 나라가 매매의 표와 금융을 통해 세상을 통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한 듯해서 또 흥미롭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의 기록인 계시록은 이처럼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역사와 연결시켜 이해하면 할수록 그 이해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이 종교개혁 직후 믿음을 통한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많은 성도들이 행함없는 믿음의 날들을 살았던 시기와 연결됩니다. 여섯째 교회의 이름은 빌라델비아죠. 이는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이하게도 교회의 이름인 빌라델비아가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는 키워드가 되는데요.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즈음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에 걸맞는 형태의 교회가 두각을 나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722년 독일에 정착하여 근대 선교의 구심점이 된 모라비아 형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빌라델비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1776년 7월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두 달 앞선 1776년 5월엔 유대인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에 의해 일루미나티가 결성된 바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기에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에 해당할 만한 역사적 사건, 유대인이 관련된 세계적인 사건은 유대인에 의해 창설되고 로스차일드 가문 등 유대인의 후원으로 급성장했던 일루미나티의 창설과 해산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1785년 해산되었다 기록하고 있지만 계시록 말씀은 그중 몇을 내게 주어 절하게 하겠다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는 표면상의 해산일 뿐인 것을 알게 되고, 해산된 지 150년이 지난 1935년 그들의 상징인 전시안이 1달러 지폐 뒷면에 새겨지게 된 것을 보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루미나티가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루미나티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를 통해 계시록 해석과 관련된 많은 추가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삼각형과 눈, 70, 아인, 일루미나티, 자유, 평등, 박애 등 사탄의 회당과 관련된 상징이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피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는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 선교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교회의 역사와 넘치는 재정으로 세계 정부 수립을 꿈꾸며 짐승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사탄의 회당의 역사가 서로 충돌하며 두 역사를 대변하는 상징을 국장 앞뒷면에 가진 미국이라는 거대한 지국이 탄생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 역사와 연결되는 키워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죽었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즉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는데요. 따라서 주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시기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즈음으로부터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이고, 현대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 주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촉구하시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욥기 14장 5절과 7절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연결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욥기 14장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죽었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이라는 말씀과 욥기 14장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거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정하신 사건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신 사건이 유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은 120년이 지나가기 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면 10개월 후 출산을 하리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출산의 정확한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역시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때로부터 120년이 지나기 전에, 즉 2068년이 되기 전에 재림의 때가 오게 되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경의 퍼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셈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6제인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까지는 적어도 2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제인의 사건이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에서 100주년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추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성경적 사건들을 몇 가지 더해보면, 예를 들면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에 6제인의 사건이 일어난 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을 연상하게 하고, 통일 이스라엘이 사울에 의해 40년, 다윗에 의해 40년, 솔로몬에 의해 40년씩 통치된 이후 120년 만에 분열된 사건은 다시 역사에 등장한 이스라엘 역시 120년간 존속하다가 주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40년 주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예표적 사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더해 누가복음 3장의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는 그의 공동 통치 기간부터 계산하면 25년일 가능성이 있고, 그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시다 체포되셨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해는 28년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독립 80주년이 되는 2028년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더해보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날이 70 또는 80년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6제인의 사건은 이스라엘 독립 80주년, 90주년, 100주년 가운데 80주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독립 80주년 이후 자칭 유대인에 대응할 신실한 14만 4천을 세우게 되실 텐데요. 6제인 이후 등장할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교회를 통해 나타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을 어떠한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역사 가운데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을 근거로 그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돌려주기 위해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것임을 오래전부터 예견해 왔는데요.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선포하며 화려하게 복귀한 트럼프가 요즘 많은 일들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뿐이라는 행정명령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자아내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발표로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모이게 되고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더욱 한 목소리가 되어가는 것은 세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으로 나뉘며 갈수록 분쟁이 커져가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하고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오히려 국제기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탄소세 관리 기구도 이제음 출발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국제정세에 대한 상식을 초월하는 트럼프의 행보를 보니 현재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서한지구와 예루살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취하며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미국 국장 안면의 독수리를 미국의 국조로 삼는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역시 임기 마지막 해에 미국 국장 뒷면의 전시안을 섭리의 눈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행할 많은 일들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지만 그중 가장 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일이 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르네상스 시기 금융업으로 명성이 높던 메디치 가문의 초상화를 그리던 폰토르모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신화적으로 표현했던 삼두신을 후대의 작가 엠폴리가 삼각형과 눈으로 덧그린 작품 엠마오의 만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인본주의적 하나님의 신화적 상징 전시안이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문에 나타나 인권의 하나님이 되고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1달러 지폐에 나타나 금융의 하나님이 된 이후 한 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공식 선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트럼프는 과연 일루미나티의 하나님인 전시안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인정하고 이를 다가올 2028년 LA 올림픽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걸까요? 이때 교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는 인본주의적 하나님의 상징, 사망의 상징 전시안을 지혜롭게 거부하며 올바른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의 기로에 서게 될 사건이 생각보다 머지않은 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일곱째 인의 시기가 되면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할 만한 긴박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이때쯤이면 트럼프의 뒤를 이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될 미국 대통령이 2000년 방영된 심슨즈 바트 투 더 퓨처에 따르면 트럼프의 뒤를 이어 당선될 첫 여성 대통령이 여섯째 인의 사건과 같은 거대한 기후재앙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글로벌 666 탄소세 시행을 구체화하거나 트럼프에 의해 하나님의 눈으로 인정된 미국 국장 뒷면의 전시안이 십자가와 결합된 상징으로 교회에서 사용되게 되거나 여성 대통령에 의해 성평등이 강조되면서 동성애 관련 법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도처에서 폐쇄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제2의 팬데믹이 발생해 예배를 위한 모임이 일정 기간 금지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예상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씀과 예배를 지키려는 신실한 성도들의 연합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자
세상에 거대한 번개와 지진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거대한 7 나팔 재앙이 땅에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같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깨우기 위함이겠죠. 물론 요한복음 12장에서처럼 이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천둥이 우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테죠. 이처럼 6째 인도, 7째 인도, 지진과 같은 큰 재난과 함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 YTN, JTBC 등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이 올해 일본에서 발생할 큰 재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해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본 미래는 타츠키 료라는 작가가 꿈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만화의 형식으로 1999년에 발간한 책으로 발간된 지 12년 후에 일어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 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꿈의 내용이 추가되어 2021년 발간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서 올해 7월에 있을 일본의 대재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난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 해저 화산의 분화가 거대 쓰나미를 일으켜 태평양 연안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책 표지에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의 상징인 외눈이 그려져 있어 실제 발생 여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도화선이 되면서 수년 내에 큰 지진과 함께 6째 인이 시작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올해 우리나라에 매우 큰 재난이 닥칠 것을 예언한 듯한 그림이 있어 염려가 되는데요. 서울 스케치 2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토마 뷰라는 작가가 2019년에 그린 것으로 2021년에 서울경찰청 1층 로비에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저는 경찰청 독수리 마크 위에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삼각형과 눈이 그려져 있어서 이 그림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해인 2022년 10월 이 그림에 이태원 참사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음을 알게 되었죠. 남산타워 아래에 있는 고양이가 미키마우스 복장을 한 캐릭터의 왼발을 들자 미키마우스가 중심을 잃게 되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깔리게 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던 것인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이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기사화되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고양이를 중심으로 그림 오른편의 사건을 이해해 보면 2022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양이를 지나 2023년과 2024년에 나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양이를 지나면 2025년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띤 여인이 붉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데 그녀의 눈썹 위로 폭탄이 터지고 있고 그 옆엔 핵을 나타내는 심볼이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묘하게도 타츠키료의 표지 그림과 구도가 비슷합니다. 이 그림이 걸려있는 광화문에 핵이 폭발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혹시나 하고 여인의 눈썹을 헤아려 보았는데요. 윗눈썹이 열, 아래 눈썹이 열입니다. 타츠키료의 7월 5일 쓰나미 예언처럼 광화문에서 핵이 폭발하는 사건도 올해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불길하게도 올해 10월 10일은 긴 연휴의 다음 날로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 모두에게 열흘의 휴가가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우리나라에 예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일이 올해 10월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지난 2020년 총선 때 MBC에서 방영한 영상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일 MBC가 방영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에 이 영상을 다시 보니 영상 속에 매우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라색 깃발을 꽂은 대한민국호에 토끼와 한복을 입은 아가씨가 타고 나름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닷속에서 거대한 배가 솟아 올라오는데 뭔가 복잡한 사회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합니다. 먼저 보이는 장면은 국회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사람들을 군중들이 사력을 다해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장면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2020년 4월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늦어도 여름이면 코로나가 진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영상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청년들이 메가폰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장면. 요즘 학생들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배가 바닷속에서 또 떠오릅니다. 이 배는 광화문을 상징하는 촛불 시위대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였던 등대가 둘로 나뉩니다. 나라의 기둥이 좌와 우로 나눠져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 듯 합니다. 이때 다시 바닷속에서 건물들과 타워 크레인 등이 떠오르는데 비어있는 건물들을 보니 건설 경기 침체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5만 원권이 하늘에서 마구 떨어집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배에 타고 있던 토끼의 눈이 하나입니다. 즉 일루미나티 토끼입니다. 소녀가 바다에 빠진 토끼를 따라 들어갔다가 대왕고래의 등에 업혀 물 위로 올라오는데 멀리 보이는 대한민국 고의 깃발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마치 선거 결과와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만든 듯한 영상인데 일루미나티 토끼가 등장하는 부분과 대한민국 고의 깃발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는 부분이 너무 섬뜩합니다. MBC는 국회의원 선거 당일 어떻게 이런 영상을 방송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좌와 우로 나뉘어 스스로 분쟁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주님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 분열하고 분쟁하는 건 외눈의 세력들이 원하는 일이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좌우로 나누어 서로 싸우면 나라의 깃발이 어느새 붉은색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외눈의 세력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회당입니다. 나라 안의 백성끼리 싸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걸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가 금융의 힘으로 이 나라와 세상을 어지럽히며 짐승의 나라를 세워가는 붉은 용의 무리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사야 7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선포해 주시듯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세워져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께서 굳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붉은 용의 무리인 자칭 유대인 국제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것을 시원 의정서를 토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원의 치쿤서 또는 시원 의정서는 1897년 바젤에서 열린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배부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서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루미나티 카드처럼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는 일이 잦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책인 것이죠. 간단히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토콜 1-24 모든 정부가 우리의 지상 정부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든다. 계시록 13장 짐승의 나라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3-1 우리를 상징하는 상징적 뱀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섬기는 존재가 뱀, 즉 사탄임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계시록 20장 2절 말씀처럼 붉은 용의 무리들은 아무런 신앙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고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는 니골라당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입니다. 3-5 모든 민족을 견고한 가난의 쇠사슬로 묶는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가난을 무기삼아 그들의 지상정부를 세우려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중산층이 갈수록 무너져가는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3 나라 간 연합에 대항하면 세계 전쟁을 일으켜라. 계시록 16장 14절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천하의 왕들을 모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임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세계 전쟁을 부추기는 무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5 모든 돈이 우리 수중에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워털루 전투를 통해 영란은행을 통제하게 되고
미 연방준비제도 설립에도 관여해 자칭 유대인들이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주체가 된 사건들과 연결됩니다. 9-9 우리는 사법부를 손에 넣고 선거를 조종하며 언론을 주무른다.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져 가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납득이 되는 대목입니다. 10-13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명해 내세워라. 대통령으로 세워진 이들이 또는 세워져가는 이들이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듯 하면서도 정죄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10-19 필요하다면 질병을 접종하는 방법도 써라.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질병을 접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망의 물입니다. 12-3 우리가 세운 조직에 의해 우리를 비난하게 한다. 이 시대에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바른 길을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 분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7-4 유대인의 왕이 진정한 우주의 교황이자 세계 교회의 수장이 될 것이다. 이들은 뱀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인의 왕을 세계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탄의 회당입니다. 일루미나티가 인류를 종교의 속박에서 해방시킨다는 비전을 둔 건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짐승의 종교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리인 것입니다. 17-9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카발라의 교리를 따르는 것을 의무화한다. 카발라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보다 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아인소프를 믿는 유대계 영지주의 분파인데요. 이들이 계시록 13장의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아는 CEO들의 비즈니스 조언을 엮어 출간한 책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매버릭 음반의 경영자 가이 오시어리의 글을 인용하면서 카발라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카발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의 딸 이방카, 그리고 트럼프의 유대인 사위 쿠슈너. 이들은 모두 자칭 유대인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카발라의 교리를 따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20-20 시중의 화폐를 거둬들이기 위해 경제 공황을 일으켜라. 또한 이들은 시중의 화폐를 거둬들이고 자신들의 화폐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666표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 책 시온의정서는 놀라운 재정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자신들의 뜻대로 설계해가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매매의 표인 화폐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카발라를 모든 사람에게 따르게 한다는 계획이 계시록 13장의 사건을 그대로 현실에 재현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한 번쯤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온의정서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명해 내세운다는 언급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바지를 거꾸로 입은 듯한 모습으로 연설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에 바지를 거꾸로 입고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실제로 바지를 거꾸로 입은 건지 그렇게 보이도록 옷을 입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째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통령들이 이렇게 바지를 거꾸로 입은 듯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누군가 대통령들에게 이런 일들을 대중 앞에서 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미국의 국무장관인 루비오는 얼마 전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린 채 폭스뉴스에 출연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캐톨릭에서 제수요일에 행하는 의식이라지만 세계적인 방송 뉴스 인터뷰에 미국 국무장관이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장면이 마지막 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갈수록 상식을 뛰어넘는 이들의 행동들을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은 사라져가고 악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이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의 수긍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국가의 권력을 넘어 땅 4분의 1 이상의 권세를 얻은 사망의 무리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세가 넘치는 재정에서 나오고 그 재정이 연준에 의해 쌓여가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세상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러의 문제를 파헤친 앨런 브라운이 그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 발행 화폐인 달러를 정부 발행 화폐로 바꾸는 것이겠지만 연준의 화폐 발행 시스템을 바꿀 만한 독립적이고 힘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연준에 의한 화폐 발행이 지속되면 이를 통해 연준을 지배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의 권세가 날로 커져가고 결국 전 세계적인 짐승의 나라가 세워지겠지만 짐승의 나라는 42개월이 지나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들로 인해 나타날 7 나팔 재앙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통령과 여러 리더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네트워크교회 유홍은 목사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